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할 중에 찾는 이를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인인데 직장 내에서 팀장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팀원 중에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친교를 하거나 하지만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긴 하지만 이야기가 사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마음이 좀 편하다고나 할까, 뭐 그 사람 만나면 좀 부드러워진다고나 할까, 설렌다고나 할까, 뭐 그러한 감정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남자고 돌싱이고 또 상대방은 여자고 또 처녀입니다. 나이 차이는 10살 넘게 나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는 그 사무실에서 그 유일하게 이제 마음이 통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어떤 매력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데 편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도 또 이야기가 소통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남자 여자 사이에 어떻게 가능하냐, 사회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너무 군중 속에 있고 무리 속에 있긴 하지만 다들 그 사람들은 각자의 수입 때문에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일하러 온 거지, 뭐 그 팀원들끼리 어떤 돈독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키워나가는 게 목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당분간은 잠시 모여가지고 그냥 팀으로 일하는 거지, 뭐 우리 팀이 잘 해가지고 뭐 성과를 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누구를 돕고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없다고 그래요. 군중 속의 고독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야기가 통하고 또 잘 받아주고 하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지위 차이도 팀장과 팀원, 그 남녀 차이, 나이 차이. 근데 이걸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밝히려면 자기는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겠죠. 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설에 이제 동기 모임에 갔었는데 동기들에게 자기의 이런 감정 이야기를 했대요,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동기들 중에 이제 남자들이 공감을 몇 명이 해줬다 그러면서 나름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냥 가끔 이제 교회 출석하는 정도인데, 근데 교회에서도 자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차마 못한대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삽시간에 교회 소문이 나는 거고, 누가 그렇다더라 막 이런 일들이 막 퍼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 못한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 가면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나이스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속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 좋죠. 실제로 뭐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기도 하고, 이삿짐 옮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지난 화요일에 이제 어른이 다치셔가지고 점심시간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병원에 모셔가가지고 식사 못하고 진료받고 수술받는 과정까지 지켜보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죠. 말에 채찍질 한다고 주마가 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진실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중에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복음에 진실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에 따라 가지고 진실하게 반응한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이 이제 복음을 향해서 진실하다면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해 가지고 진실.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속을 털어놓고 이게 나야. 뭐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렇게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 정도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자리에서도 이루어져요. 술이 얼마만큼 취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하고 이야기하면서 신세 타령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속마음을 털어놓는 정도로 가지고 진실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서로를 향해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많이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 가르칠 것도 없고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경력도 잘 없고요. 뭐 체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게 진정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할 줄 모르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강아지도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강아지 키워보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좀 다르죠? 고양이는 무조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가가도 도망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어때요? 무조건 와서 비비고 핥고 꼬리치고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가 하면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강아지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사랑을 하거든요. 와서 내가 좋다고 표현을 해요. 와서 내가 좋다고 비비고 핥고 꼬리치고 막 그럽니다. 문 앞에 오면 막 달려와가지고 달려드는 게 강아지예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주고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거는 지난번 항상 얘기하지만 대규모로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나이스한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잘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형태로 해가지고 소그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역을 이제 정원 가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구역에서 정원에서 가든에서 정말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해요. 심지어는 이 구역 식구를 넘어서 다른 구역 식구들도 사랑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게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단톡방이 있는 줄 압니다. 일상을 좀 잘 나눔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구역원들끼리 서로 주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주중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전화하느냐? 그냥 안부 전화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래 전화 와요. 그냥 안부 전화하는 분도 계시고요. 개인적인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요. 명절에는 떡값도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생일 쿠폰을 보내요. 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냈는데 제가 명절이면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는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 사랑하는 표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내도 가끔 누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죽 만들어가지고 배달도 하고 사가지고 집 문 앞에 걸어두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집 앞에 많은 선물을 갖다 주셨어요. 들이 이렇게 있어 와요. 근데 이게 저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나 싶을 정도로 감탄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 지난 화요일에 우리 아시잖아요. 박재구 집사님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이 골반 쪽에 이 뭐죠? 그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이삿짐도 막 옮겨주시기도 하고 우리 신방도 하고 뭐 그 간혹 이제 어른들 모시고 이제 나들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 여하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정과 자기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거 못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제가 감탄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또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원들끼리 서로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사랑을 하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관심 가져주기도 하고 네 사정이 어떤지 알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힘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뭐 그런 구역이 잘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도 구역 모임에 오게 되고 나를 그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구역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서로 연결이 주고받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가지고 진실해지는 것에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메시지의 요체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표현하고 자기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유림교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유림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리더들의 사랑의 실천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있다면 저는 성장한다고 봅니다. 리더들이 먼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움직이면 가능하다고 봐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 리더들은 모든 교회도 그렇겠지만 그런 리더들은 평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목사와 저 같은 이제 목사와의 차이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하고 또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고 가끔 사람 돌보는 목양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평신도 목사인 이 교회 리더들은요 사람 돌보는 일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평신도 목사와 이 일반 목사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랑 또 교회 전체 운영하는 거랑 또 뭐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거 그런 거 빼고 사람 돌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 리더들하고 제가 맞짱을 뜨자 그러면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리더들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탁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리더가 있으면 구역은 당연히 살아나고요. 구역이 살아나면 유림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유림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계속 간다면 그건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유림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리더는 지금 리더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리더들을 존경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돌보는 양떼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듯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 위해 갖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진실해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 첫 번째는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이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많이 막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생기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10중 8구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 사람이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온 문제가 내 안에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문제가 없으면 밖에 있는 문제들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거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로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공터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문제가 나오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드 트레이너세요. 굉장히 힘들게 아주 곤혹스럽게 나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때,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사람은 신체화가 오게 됩니다. 막 장염이 아닌데 장염 같은 게 걸리기도 하고요. 온갖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다리게 되면요, 다 극복하고 그만큼 성장해집니다. 노래 가사 말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이겨내면서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게 될 때는 진실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에게 아픈 말이 왔을 때는 그 말을 소화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뜻하는 바가 뭔지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되는 거죠.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라는 가사가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지켜봐주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나를 누군가가 지켜봐주고 내가 그를 지켜봐주는 겁니다. 사람은 문제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걸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빨리빨리 해결이 됩니다.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긴 했지만, 근데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으면요, 혼자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지켜봐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워주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유림교회가 결국 대형교회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유림교회를 성장해가지고 대형교회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대형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대형교회가 사이즈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대형교회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계속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되는,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대형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생적이고 변화력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라면 어떠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면 대형교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형교회 하면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자꾸 소형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나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겨자씨에 집중하게 되면요, 자라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형교회를 하려고 해서 대형교회 되는 게 아니라, 소형교회 하려고 해갖고 소형교회 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뭐예요? 자생적이고 생명력 있고 변화력 있는 교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꿈이어야 됩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있었어요. 대구에는 N교회라는 곳에 한 1,300명 규모의 교회 있었고, 경주에 앞서 이제 J교회라는 곳에 한 1,200~300명 교회에 있었어요. 이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다 해요. 모든 사역은 목회자가 합니다.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사역에 의존하고 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 의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요, 실제로 일해야 되는 그 현장에 가면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데 가가지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평 얘기하고 불만을 제기해요. 그 섬김 현장에 가가지고 난 이래 하는데 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죄해요. 또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깨져요. 교회 떠나가는 사람 만든다고요. 속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교회를 하게 된다면, 내가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의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교인들을 세워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교육 목회를 꿈꿨어요. 근데 이 교육 목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뭔가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럼 진실한 공동체의 꿈이 뭐냐? 이 대형교회도 아니고 뭐냐? 그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작더라도 자생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생적인 공동체, 그걸 구역에서 먼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구역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의 장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구역이나 소그룹이 밑에 있으면요, 그 그룹이 막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생겨요. 저는 그 구조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평신도대로 훈련을 받아도 늘 자기의 영적 지도자, 자기를 돌봐주는 목회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존 구조로 가는 거죠. 리더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거 괜찮아요. 괜찮긴 하나 너무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우리 교회 꿈은 각 구역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서 목회자들이 뭐 평신도를 지배하고 평신도를 돌봐주고, 그래서 평신도들은 늘 목회자를 의존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 정도면요, 구역을 저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리더를 그만큼 성장시킨 것은 그 속에 겨자씨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누룩이.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 강성이 없고 야성이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늘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변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와 복음의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그 겨자씨와 누룩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부흥을 일으켜내잖아요. 그 변화력과 생명력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거기처럼 못해도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복음을 장난삼아 믿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작더라도 자생적인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거 하루아침 안 되겠죠. 저는 한 10년쯤 기다리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도 충분히 좋은 리더가 있고 목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잘하지만 이제 목사로서 제가 좀 더 욕심이 있는 거죠. 지금 리더 말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그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못해요. 난 맞는 거 못해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지연이 이제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뒤에서 잡아주고, 처음에 이제 잡아주고 뒤따라가면서 계속 잡아줬어요. 그러다가 뒤따라가면서 손을 살짝 뗐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죠. 따라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그런 일을 하다가 오랫동안 놓아두고 가요. 그렇지만 계속 따라갑니다. 혹여나 넘어질까 봐.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손 놓아도 혼자서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리더가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들을 하면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더도 있지만 추후에도 차후의 리더들도 생겨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단 구역원들이 우리 리더들 일단 좀 귀하게 좀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유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생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 프론트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들을 챙기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팔짱 끼고 우리 리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마찬가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점점 치고 나가가지고 구역원들이 자생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제가 이제 지난 당회에서 이 구역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를 한 3회 정도 나눔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똑같이 2개 구역으로 가자라고 정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서로 상호 간의 영향을 좀 끼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선의의 경쟁 같은 걸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1구역, 2구역, 어느 구역이 성장하더라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이 성경적으로 잘한다더라,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웃 교회들을 리서치합니다. 하나복 교회들을 리서치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선의의 경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한 구역을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유림교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생적인 공동체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로서말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거는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훗날에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역들 중에서는요, 어떤 구역은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구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구역도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구역이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지. 두고 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리더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누르기, 그 능력으로 그런 변화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양한 다른 종류의 구역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제 꿈을 이야기한다면 참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숫자로밖에 이야기 못하는 게 송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0개 정도의 구역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2개의 구역이요, 4개가 되고, 4개의 구역이 8개가 되고, 8개의 구역이 16개가 되고, 16개가 32개, 64개가 되고, 64개가 128개가 되는. 그러니까 한 구역에 10명 정도 모이면요, 128개 구역이면 1280명입니다. 제가 이 1000명의 숫자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대형교회를 꿈꾸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 분립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분립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각자 도생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치가 내면되면 흩어져도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건강한 방법인지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 관심사는 이렇게 한 100개 정도의 건강한 자생적인 공동체가 있게 된다면요, 이 경주에서 외롭고 고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뭐고, 그래서 사랑을 먼저 배우고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막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경주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지만 100개 정도의 구역을 우리가 이 경주 땅에 심는다면요, 자생적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면요, 경주는 부분적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경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제가 어떤 야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할 거니까, 겨자씨와 누룩이 그렇게 할 거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쪽 구석에서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곳에서 3년 동안. 근데 그것이 지금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그 변화력이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계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킨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아름다워지도록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그 일을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이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꿈꿀 수 있냐면은 우리 속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누룩, 겨자씨와 같이 오신 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정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 진실한 공동체, 의존적이지 않고 자생하는 공동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는 의존하는 구조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나 사람을 의존하지 아니하는, 자생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약에 꿈꾼다면 우리 유림교회는 지금은 어리지만 10년 후에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 이상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바꾸길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저희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특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럭저럭 그저 별 의미 없이 믿어서 10년 뒤가 되어서도 20년 뒤가 되어서도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련이 생기고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실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